자,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면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364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므로 의로운 자시는 징조를 얻으시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씀하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서 많은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늘 초반부에 독창했는데 좀 들을만 하셨습니까? 들을만 하지 않으셨다면 죄송하고, 그래도 우리 원장님께서 제가 부른다고 그래도 좀 쉽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그 당시에는 괴롭고 힘든 것 같아도 참 지내놓고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참 그때가 참 좋았다. 그때가 행복했다. 그런 생각이 다 들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신혼살림하면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단칸방에서 살림하고 그랬지만은 참 지내놓고 보면은 그때가 참 행복했던 시절이다. 그렇게 우리가 회상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 중에서도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그때가 가장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였다. 그래도 행복한 때였다. 그렇게 우리가 회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면서 믿음이 없이는 6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은 단순하셔요. 하나님은 단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복잡하게 따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단순해요. 믿음? 그래. 믿음 있어. 좋다. 내가 기쁘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복잡하게 따지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단순한 것에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믿음이 있다 말은 하지만 말과 행동과 생각에 있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작은 집에 들어가시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사람들이 도저히 움직일 수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근데 중풍병 걸린 사람을 내 친구가 들것에 메고 왔는데 예수님께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내고 들것을 줄로 달아 내려가지고 예수님 계신 곳에 중풍병자를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소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시면서 이 병자를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떠셨다는 것입니까?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셨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은 표정에서 말해서 사랑하면은 숨길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척 하는 것. 그거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믿음 있는데 내가 믿음 없는 사람처럼 하는 것. 이거는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일 주변 사람들이 참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믿는 사람인데 참 저 사람은 티를 안 내. 그래서 좋아. 만일 그런 말 듣는다면은 그거는 믿음의 티를 안 내는 게 아니라 믿음 없다는 이야기예요. 미안하지만 믿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티를 안 낼래야 안 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도 그들의 믿음을 보셨지만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들의 믿음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표정에서 보여지게 되어 있고 말하는 것에서 보여지게 되어 있고 행동하는 것에서 보여지게 되었어요. 별로 처음 만나서 대화를 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뭐라고 그래요? 참 당신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같네요. 그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별로 말을 몇 마디 안 했는데도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믿는 사람은 티를 안 낼래야 안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밖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표정에 있어서 다 이 믿음은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딸을 둘을 키우는 어떤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자매끼리 어렸을 때 또 얼마나 싸우잖아요. 언니 동생이 막 싸우잖아요. 또 동생도 앉으려고 그러고 또 언니는 언니대로 또 동생이 앉으려고 그러고 막 그러면서 싸우잖아요. 아빠가 끼어들어가지고 그만 싸워. 언니 동생이 싸우면 되겠어. 서로 사랑해야지. 응? 그러면서 서로 사랑한다고 화해해. 그러면서 아빠가 이렇게 하니까 동생이 언니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언니 나 사랑해? 그러니까 언니가 싸웠으니까 기분 좋겠어요? 그냥 억지로 그냥 퉁명스럽게 응!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말하기를 파! 나 안 사랑한다고 하잖아. 아니 분명히 아빠가 미치겠는 거예요. 언니가 응 그랬는데 동생은 자기를 안 사랑한다 하잖아. 왜 그래요? 말은 응 했는데 분위기 보니까 표정 보니까 그 상황을 보니까 언니가 자기를 안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 동생은 느꼈던 것이에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했지만은 그 표정과 분위기와 행동 속에서 안 사랑한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행동에 있어서는 우리의 표정과 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에녹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5절 보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에녹에게는 뭐가 증거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에녹에게는 믿음의 증거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런 증거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에녹을 바로 죽음을 거치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는 믿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실제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적으냐 자주 책망하셔요. 얘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제자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 어떻게 병든 자가 나을 수 있어? 어떻게 이 작은 음식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 있어? 그러면서 믿지를 못하셨던 거예요. 전혀 예수님은 3년 동안이나 제자들 가르치시면서 전혀 예수님은 기쁨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로마의 백부장 보면서 그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마치 가물에 비를 만난 것처럼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쳐도 믿음이 없는데 이 로마 백부장은 안 가르쳤는데도 믿음이 있으니까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얼마나 좋아하셨습니까? 나중에 이제 더욱더 제자들이 가르침받는 제자들이 나중에 더 믿음이 생겨가지고 큰일 했지만 예수님께 배우는 동안에는 제자들이 그렇게 믿음이 없었어요. 나중에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변화되어가지고 큰 믿음을 역사하였지만 정말 이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정말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행동,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있는가, 이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그럴 때에 너가 되겠어?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 없이 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 된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 그럴 때 과연 그렇게 되겠어?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할 때 우리가 오직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진짜 온전한 믿음 가지려면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딱 주일날 설교하셨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주일날 설교한 주간에 교회 장로님이 쓰러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장로님 지금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하나님 10년 더 살게 해주세요. 그 장로님 안 계시면은 우리 교회 큰일 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아차 싶으셨대요. 자기가 주일날 사람 의지하지 말자 그렇게 기도했는데 자기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 민수기 11장 말씀을 보았는데 그 말씀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모세를 막 원망합니다. 뭐 때문에 원망해요? 애굽에 있을 때는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그냥 참외도 먹고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만나밖에 없다.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해달라. 그러면서 뭐 고기 먹게 해달라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때 모세가 막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 낳았으니까 내가 어째 아비와 같이 이 백성들을 길러야 됩니까? 모세가 속이 상해가지고 또 하나님께 막 그렇게 속상한 기도를 드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를 이스라엘의 노인 중에서 너를 돕는 자 70명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때 70인 장로를 세우게 하십니다. 근데 이미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광야에 나왔을 때 혼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재판하니까 그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보고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너 혼자 감당하지 말고 이 일을 나누어서 동역하라고 이야기하셔요. 근데 똑같이 민수기 11장에서도 모세에게 너 혼자 짐을 감당하지 말고 이 장로들 70명과 함께 이 짐을 감당하라 그러시면서 70인 장로를 세우게 하셔요. 이게 두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의 말을 듣고 이드로의 말을 듣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운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70인 장로를 세운 것, 이 두 경우가 있어요. 이 70인 장로는 누구입니까? 나라의 대사를 의논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 나라의 대사를 의논하는 사람이에요. 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은 뭡니까? 모세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상담해 주는데 그때 10부장이 상담하고 못한 년인 50부장, 그 다음에 100부장, 그 다음에 1000부장 차근차근 올라와요. 이게 이제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조직하는 나라의 형태를 갖추어 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대사를 의논하기 위해서 장로님들이 계셔요. 그리고 교회도 기관의 회장님들 계시고 기관의 부장님 계시고 그 밑에 임원 있고 또 교사들이 있고 이게 바로 이분들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의 역할이에요. 교회 장로님은 이 70인 장로와 같은 역할입니다. 이분들은 교회 기관에 있는 분들은
개인의 일들을 하면서 차근차근 올라가야 되고, 장로님들은 교회에서 대사를 운운하면서 큰일 운운하면서 교회를 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두 경우에 혼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사도 혼자 하지 말고 대사도 혼자 하지 말고 대소사를 함께 운운하면서 혼자 짐지지 말고 혼자 짐을 나누어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성경의 원리이며 하나님의 해결책이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혼자 하지 말고 동역자를 세워서 일을 나누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결국은 뭐예요?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짐들은 함께 장로들과 청부장과 나눠지면서 함께 일하면서, 그러면서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바로 나라의 모습이며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과 보고 나서 믿는 믿음, 이런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더 기뻐하시겠어요? 보고 나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 이걸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다 보고 믿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기적을 행하셨던 때가 언제냐? 광야 40년 기간이에요. 광야 40년 기간에는 그 어느 때보다 정말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많은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20세 이상은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보고 나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잖아요. 얼마나 복된 믿음입니까? 내가 보고 나서 믿겠다. 그런 믿음은 또 봐야 되고 또 봐야 되고 또 봐야 되고 또 봐야 되고 끝이 없어요.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한 번은 이 엘리사가 자기 사마리아 성에 있는데 밤사이에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도단성을,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말았어요. 아침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일어나서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산에 아람 군대가 새까맣게 모여 있어요.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민간인이고 무기도 없고 수도 적은데 저 많은 아람 군대를 어떻게 대항하겠습니까? 선지자님,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야단 법석을 쳤습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과 하나님의 천사의 군대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자 게하시의 눈이 열려서 수많은 천군 천사를 보았던 것이에요. 엘리사는 보지 않고도 믿었어요. 보지 않고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저들이 있는 자보다 우리 숫자가 더 많다. 저들보다 내 안에 계신 자가 더 강하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했는데 이 게하시는 그걸 보지 못하니까 보고 나서야 겨우겨우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고 나서야 믿는 믿음은 또 보아야 되고 또 보아야 되고 또 보아야 되고 계속적이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 이게 얼마나 복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저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선진들은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은 보이지 않는 것, 보지 아니하고 믿는 믿음을 가졌었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얼마나 좋은 믿음이었습니까? 우리는 이 보이지 아니하고 보지 못하고 믿는 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생각을 할 때도, 행동을 할 때에도 문제가 생기면 영락없이 마음이 요동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내가 보고서야 믿는 믿음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마음이 요동쳐가지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끝이 없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고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믿고
요동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에도 선지들은 어떻게 했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신다. 이걸 믿었던 믿음이에요.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라반의 집을 찾아갈 때 야곱의 마음은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야곱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상과 같은 하나님이에요. 우상을 딱 깎아다가 딱 모셔놓으면은 우상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움직이지 못해. 그러니까 자기가 떠나면은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베델에서 사닥다리의 그 놀라운 환상을 보고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였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어리석은 믿음을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상처럼 딱 갖다 놓으면은 꼼짝 못하고 거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돌부처는 1000년 가도 그 자리, 100년 가도 그 자리 꼼짝 못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형상 만들지 말아라. 어떤 그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은 형상 만들어서 그 자리에 딱 두면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어디 가든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상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상들은 그냥 거기에 딱 두면은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니까 야곱이 뒤늦게 그것을 깨닫고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찬양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갈망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출근해서 회사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회사 회의를 하고 또 밖에 나아가서 영업을 하고 일을 하잖아요. 그럴 때 저녁에 돌아와서 또 부서장에게 보고하면서 하루 업무를 끝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침에 보고하고 다녀올게요. 그리고 가서 일하고 저녁에 와서 보고하고 그게 아니에요. 주일날 들어와서 보고하고 또 다음 주에 올게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어디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이 자리에 가만히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 찾아뵙고 보고하고 인사드리고 또 다음에 와서 또 보고하고 인사드리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움직이시면서 나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작정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믿음은 우리가 한순간에 어떤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서서히 믿음이 쌓여져 가면서 우리의 믿음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순간에 어떤 것을 가지고 믿음의 한순간에 믿음을 이루는 믿음도 좋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돼야 돼요? 또 은혜 받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새로운 눈이 뜨여지고 그동안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었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내가 정말 믿음이 없었구나. 믿음 있는 티를 내가 안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이었구나.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이 밖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도 믿음이 있다는 사람으로 보지 못했다는 것은 나는 정말 그동안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하나님 내가 또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깨닫고 또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은혜 받는 사람들의 믿음의 자세입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구합니까?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뭘 구해? 지혜를 달라고 구해. 지혜를 달라고. 근데 솔로몬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 수많은 형들 가운데서 늦게 태어나가지고 솔로몬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적으로 자기의 지혜만 가지고는 한계를 느낀 거예요. 이 백성들을 다스리기에는 자기의 지혜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께 또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먹는다고 다 있어본 사람이 구하는 게 원리입니다. 누가 물질을 구합니까? 돈 있는 사람이 물질을 구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물질도 구할 줄 모릅니다. 그냥 이 정도면 됐어요. 그냥 이 정도면 살만해요. 가난한 사람은 물질도 못 구해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공부 잘하게 잘하더라고 그렇게 기도를 안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누가 지혜를 구해요? 지혜 있는 사람이 지혜를 구해요. 있는 사람이 더 갖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지혜가 없어서 그냥 멍청이라 지혜를 구한 게 아니라 지혜 있으니까 지혜를 더 달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뭘 구해야? 우리는 믿음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믿음을 구해요?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을 구합니다. 항상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래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와가지고 할 수 있거든 내 아이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사람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믿음이 부족해요. 예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그때 바짝 깨닫고는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러면서 이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을 간구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자기의 믿음이 그만한 믿음 부족하다는 걸 알고는 더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구하면서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이게 가진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지혜도 지혜 있는 사람이 구해요. 성령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구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막 구해야 돼요. 막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막 구해야 돼요. 건강도 구하시고 물질도 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기에서 주의점도 있어요. 뭐 때문에 뭘 어떻게? 욕심 가지고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질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으세요. 얼마나 줄까? 아 그래? 얼마나 구할까요? 나 같으면 1조 원 주세요. 그럴 것 같아. 1조 원. 그래? 1조 원 가지고 뭐 할래? 하나님 비행기도 타고요. 또 그리고 강남에 빌딩도 사고요. 그리고 뭐도 하고요. 틀렸어. 너 네 욕심이야. 네 욕심.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들어주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물질. 하나님 이번에 우리 많은 민족이 수해당해서 피해 입었다는데 그들 돕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물질 주세요. 물질 주세요. 그렇게 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그다음 2주에 걸쳐서 우리가 이 수해 헌금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까 했더니 하나님 우리 이번에 수해 헌금 한 50만 원만 목표할까 했더니 100만 원 해라 하시는 것 같아요. 100만 원. 100만 원 수해 헌금 목표해서 그걸로 수해당한 자를 도와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100만 원? 평소에 맥주 헌금도 성탄 헌금도 100만 원 안 나오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구하라. 네가 쓸 게 아니잖아. 내가 쓸 게 아니고 피해 담은 사람들에게 구할 거에 도와줄 거니까 100만 원 목표 삼고 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선포해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믿음이 적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100만 원 하려면 나는 얼마나 해야 될까?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 형편에 사실 100만 원 더 큰 돈이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내가 쓰려고 욕심으로 구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셔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교회 부흥되면 뭐 하려고? 그러면서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돼. 하나님 홍보 잘하게 해주세요. 그래? 얼마나 잘하게 해줄까?
전국 1등만 되게 해주세요. 1등 돼서 뭐 하려고? 의사 돼서 돈 많이 벌고요, 자가용 타고 다니고요, 빌딩 져줄 거요. 틀렸어. 어? 하나님께 구할 때 욕심으로 가면 안 되죠. 지혜롭게 해주세요. 솔로몬이 왜 구했어요? 이 백성들을 올바로 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좋으셨습니까? 지혜롭게 해주세요. 지식을 많이 받아서 박사학위도 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 그냥 지식도 뽐내고, 그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백성들을 올바로 판단하기 위해서, 재판하기 위해서 주여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합하셔가지고 구하지 아니한 도도 주고, 귀도 주고, 공명도 주고, 물질도 주고 다 주셨다는 것이에요. 주의점이에요. 주의점. 하나님은 뭘 좋아하신다? 구하는 것을 좋아하셔요. 물질도 구하세요. 물질도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가난한 사람처럼 지금이면 괜찮아요. 지금이면 충분해요. 이건 가난한 사람이에요. 물질도 있어 본 사람이 물질도 구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의 주제에 따라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돼요. 믿음을.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 나 믿음 없습니다. 겨우 그냥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믿음을 더해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믿음을 나에게 더해주세요. 그러니까 믿음을 구해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도 안 구합니다. 아니 뭐 이 정도 교회 다니고 그럭저럭 그냥 천국 가면 될 것 같지.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을 안 구해요. 그냥 믿음 있어 본 사람이 믿음을 구해요. 성령도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을 구해요. 하나님 저 사랑 부족합니다. 더 큰 사랑 주시옵소서. 사랑 없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랑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사랑도 안 구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을 구하고 물질도 구하고 부흥도 구하고 지혜도 구하고 믿음도 구하세요. 하나님은 다 구하는 걸 좋아하셔요. 구하는 걸 좋아하셔요. 주의점 하나. 욕심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런 기도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물질 얼마나 줄까 할 때 많이 주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욕심대로 구하지 말고 열심히 구하세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물질 가지고 하나님 사업하겠습니다. 주의를 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아하셔요. 우리가 먹고 내가 놀고 쓰고 그러고 구하려면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지만 주의를 할 때 주의 사명 위에 속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구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딱 구해. 하나님 앞에 구해. 하나님 그걸 좋아하셔요. 그냥 지금이면 괜찮아요. 이 정도면 돼요. 아유 나는 참 안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참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막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구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능력 있으시고 그리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다.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 로마 백부장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남들이 안 믿는 그런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 이런 믿음으로 구하셔야 돼요. 구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사람답지 않는 행동을 회개하고 계속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돼요. 바로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기적이에요. 십자가만 능력 있네. 십자가만 영광이네. 십자가의 기적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데려왔던 4명의 친구처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이 상급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